말세속편 33부. 다섯 번째, 봉인의 비밀.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주님의 약속.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지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오늘은 2025년 7월 21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확인하는 날은 2025년 10월 12에서 13일로서 앞으로 약 3개월 남았고,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2년 전 포도원 지기의 강구 덕분에 중지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의 진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결국 내년 6월절 이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6월절은 3월 31일에서 4월 1일이니까 앞으로 약 254일, 8개월 반 남았습니다. 내년 6월절 이후에 멸망하게 된다는 추측을 한 근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전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휴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스라엘 멸망,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5에서 6절. 휴거가 6월절 즈음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근거는 다음의 주님의 약속과 아가서의 내용 때문입니다. 1. 주님의 약속.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이 아가서의 내용.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1에서 13절. 무화과 열매의 계절별 주기. 이스라엘 기준. 3월에서 4월, 이른 열매. 잎이 날 때 일찍 맺는 초기 열매. 6에서 7월 여름 초입, 무화과 열매의 주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 8월, 9월, 여름 후반 초가을, 최대 수확기 열매 절정. 가장 달고 잘 익은 열매가 맺는 시기. 푸른 열매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미성숙한 이른 열매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이는 주로 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징으로 등장. 챗GPT 정보. 여러분은 위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추적의 내용이 철저한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 내년 6월절의 언급이 앞에 포스트에서 여러분이 큰 실망을 한 이유입니다. 저는 큰 실망을 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큰 실망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큰 실망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아직도 8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네. 유유.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신줄을 안 놓으려 애쓰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공개 안 하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8개월간 며칠이고 여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아포스트의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을 빨리 보낼 방법을 생각했던 고민의 결과물이며, 반면 늦게 오시는 주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에서 나온 소극적인 반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의 위의 말은 주님 계속 이러실 건가요?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말세 특집에 신경을 덜 쓰고 놀면서 시간을 보낼래요. 이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0년 11월 육각도형의 발견 이후 4년 9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7년 한란의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날들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실망하면서 말이죠.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82억의 인구 중 이 수백 명의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시며 4년 9개월을 목격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딱 하나의 목적뿐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82억의 인구 중 이 수백 명의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시며 흘러가는 4년 9개월을 목격하도록 하신 목적은 계획하신 심판을 미루어가며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증인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이 주님 오심이 늦어진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의 하루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말세 특집의 복음 시리즈를 읽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제 블로그 마지막 포스트, 복음의 비밀 책은 일주일간 조회 현황, 온라인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숫자임. 복음의 비밀 책은 2주간 조회 그래프.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저는 위의 사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인내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이 주님이 늦으신다고 힘들어하며 불평하는 인내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미래가 변화할 주인공의 정체는 당신의 친구이며 가족이며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 세계의 봉인. 제가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 한란 심판 설계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육각도형의 네 번째 봉인까지의 선구가 너무나도 정확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 첫 번째 봉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절. 이. 두 번째 봉인.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전 세계의 평안을 없애버린 팬데믹과 백신 패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앞으로 벌어질 3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 3. 세 번째 봉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계 밀과 보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여파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비료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연합뉴스 재앙 위에 재앙 더해진 격, 밀 21%, 보리 31% 가격 상승, 식량위기 현실화, 국민일보. 항상 말씀드렸지요. 계시록 6장의 각 봉인에 예언된 재앙의 말들은 그 봉인의 때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점점 더 거세지며 전 세계에 퍼져가는 그라데이션이라고 말이죠. 각별한 보호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덕분에 여러분이 많이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의 포화는 두 번째 봉인 때부터 본격화되어 지금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가루와 보리로 시작한 기근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마리의 말이 본색을 드러내며 날뛸 시기는 제 추측상 3개월 후부터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대한민국이 각별한 보호 속에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각별한 보호 속에 있는 이유는 수천 년의 비밀을 공개받은 증인들이 이 나라에서 증인이자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4년 9개월째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천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은혜 때문에. 육각도형의 거침없는 성구성치가 멈칫하며 변화를 시작한 것은 네 번째 봉인의 때부터입니다. 4. 네 번째 봉인.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 7에서 8절. 앞선 첫 번째 봉인부터 세 번째 봉인에 순차적으로 시작된 재앙들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함유되어 모든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는 네 번째 봉인의 때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모두가 아시죠? 포도 얹기의 강구로 인해 네 번째 봉인부터 다섯 번째 봉인까지의 예언의 성취가 밀려난 것입니다. 이제 포도 얹기의 강구로 미루어진 마지막 기회에 문제의 다섯 번째 봉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 다섯 번째 봉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9에서 11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휴거 이후 한창 순교가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봉인의 끝을 3달 남겨둔 지금의 시점에도 이 사건 모두가 아직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거와 남겨진 자의 순교가 말이죠.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계시록 6장의 다섯 번째 봉인의 예언은 분명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실을 휴거 후 천국과 천년왕국에서 증거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이제 다음의 그림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위의 추적의 결과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분명히 위의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은 남겨진 가라지들의 심판의 시간이기에 더 남은 6월절은 내년 6월절 뿐이고, 그래서 주님의 다음 약속이 실행될 기회는 오로지 내년 6월절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이제 내년 6월절 이후에야 시작할 짐승의 권세의 기간을 테칼코마니에 반영하여 다시 그린 그림을 공개합니다. 놀랍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앞선 지구 나그네 지체님의 댓글이 정답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6년 은혜의 기간을 최대한 꽉 채우시며 대환란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 주님 품에 뛰어들 수 있게 짐승 세력으로부터 등지고 버텨주시며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실 계획이셨군요. 모두가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말세 특집의 복음 시리즈를 읽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제 블로그 마지막 포스트. 복음의 비밀 책은 일주일간 조회 현황. 온라인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숫자임. 복음의 비밀. 최근 2주간 조회 그래프. 불평불만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저는 위의 사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인내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이 주님이 늦으신다고 힘들어하며 불평하는 인내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미래가 변화할 주인공의 정체는 당신의 친구이며 가족이며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 속편 33부. 5번째 봉인의 비밀. The End.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 필독서.